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작년 부활절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이제 항상 준비하기 전에 찾아보고는 하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없죠?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한 번 더 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작년에는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다 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내용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아무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결국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가 뭘 믿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지? 점점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 딱 했을 때 복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혹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복음을 다 들었고 복음을 믿고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텐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이름 딱 하나 되면은 설명이 될까요? 나 이제 복음을 좀 믿으려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걸까요? 네, 여태껏 전통적인 그 복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신칭이라고 하는 데 중심이 가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 이신칭의를 집중하면서 어떤 사건에 집중을 했냐면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거기를 핵심을 두고 믿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다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일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일부이다에 동의를 하신 겁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온비도 좀 울어줘. 같이 울어줘. 네. 네, 좀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이신칭의 부분들이 이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핵심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언급하고 있냐면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다윗의 씨라는 것을 언급하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즉 다윗의 씨라는 것이 무엇이죠?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즉 왕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 그리고 승천 자천하셔서 좌정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침 역대상하를 통해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어떻게 오는 왕이 어떤 메시아였죠?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성전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절대적인 왕으로서 평화의 통치자로서 온다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공부했었죠. 세상을 통치하고 평화를 가져올 그 승리의 메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만 계속 떠올립니까?
십자가에 달려 아직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맨날 회개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못 박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실 왕 대신 예수님을 잘 떠올리며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왕 대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더욱 기념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은 어떤 구약의 제물, 희생 제물로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감사한 분, 과거의 나를 살려주신 분, 구원까지 인도하신 분, 그 정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신앙 저 뒤편에 어딘가에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그냥 은인 정도로밖에 이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에 이 왕이신 예수님, 이 분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홀로 저 뒷방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죄악을 멸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이 시대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전에는 그냥 감사하면 됐어요. 사실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사하여졌나 보다, 감사하다, 거기서 머물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예수님께 충성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건 다윗의 혈통, 우리 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또 중요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방인들이 무엇을 믿어 순종하게 되냐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순종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부활절, 그동안 예수님께 많이 감사했어요. 계속, 그죠? 매년 감사했고 사실 우리 매주 작은 부활절로서 예수님께 매일 감사하며 그렇게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감사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할 때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주, 로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고백인 거죠. 어떤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고 그냥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한 자들이 손잡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누구?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만약 사람들이 우상을 믿고 만약에 그 우상들이 자기를 뭔가 도와주고 어떤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 믿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주인을 내려놓고 오직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인의 자리를 바꿔서 앉혀드려라 라는 또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메시지인 것이죠. 돈, 직장, 능력, 명예 무엇이든 우리의 보좌에 앉혀놓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충성하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부활하셨고 2000년 전 오늘 부활하셨고 또 자정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승천하셔서 자정하셔서 앉아 계신다는 거죠. 성경이 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하겠어요? 그것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왕에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넘쳤던 감사가 사라질까요? 감사는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그분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 기뻐할 일이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 왕이 나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하는 사실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기쁜 일로 여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식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들이 막 진짜로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인들 다 심판해버리겠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혹시 예수님께서 이제 조건부로 구원을 거는 거죠. 그 신세계에서 대사인데 살려는 드릴게. 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살려는 드릴게. 하는 거 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기쁠 것 같나요? 아니, 매일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나 힘들 거예요. 오늘 나의 계급은 노예였어. 그래서 좀만 못하면 난 이제 심판받아. 그럼 뭐 그때 막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뭐 평민, 막 귀족까지 갔어. 그러면 좀 나태해져도 될 것 같은데? 한 두세 번은 실수해도 심판 안 받을 것 같은데? 또 뭐 그렇게 살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죠. 처음부터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께서 임명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소위 말하는 의인의 자리에 우리를 딱 앉히시면서 너네 구원 받았어. 그냥 딱 확정을 지어버리잖아요. 너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야. 너는 뭘 잘해서는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위해 죽었고 너가 날 믿으니까 널 그냥 이 시민권을 너에게 준다. 딱 박아버리죠. 그리고 이 파격적인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똑같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순서는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그 통치의 대상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그 통치받는 사람들을 또 가만히 방치해 두십니까? 너 구원 받았으니까 난 이제 손 놓는다. 너 알아서 살아라. 신경도 안 쓸게. 또 예수님은 또 심지어 그런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야 일어나. 내가 붙들어서 일으켜줄게.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막 죄와 싸우고 있으면 야 성령의 말씀에 들어. 내가 뒤에서 도와준다. 하면서 그죠?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최종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손잡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 방법 때문에 우리는 충성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감사에만 머물며 그렇게 종종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서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